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광채가 나십니다. 예. 예.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이렇게 하세요? 얼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은 항상 이게 밝다라는 거예요. 밝아요. 우중충충 그러지 않습니다. 밝고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둔덕교회 교인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얼굴이 광채가 나십니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 예. 비둘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어떤 그 부목사님이 수요일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긴장하고 두려운 거예요. 막 떨려요. 그래서 찬송가를 하는데 옛날 찬송은 지금 다르지만 찬송가 187장 그 비둘기 같이 온유한 그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송가 18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해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둘기 그러니까 얼른 그게 나온 거예요.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별로 안 웃으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잘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날아온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했다는 머무르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더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고 또 목사님 유도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닫아놓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힘이 있어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은 능력이다. 말은 능력이에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해요. 그쵸? 힘들다.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거 다 하는 거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럼 믿으면 사람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안 되는 걸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언어는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오금자 권사님 보세요. 제가 이름을 부르니까 쓰다가 탁 저를 보잖아요. 제가 쓴 걸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누군가를 부를 때 손양호 목사님이 그리 가다가 손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오수지에 손 목사가 둘이 있어가지고 손 목사님 그러면 송광준 목사님도 뒤돌아보고 나도 뒤돌아보고 그러는데 부르면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언어 힘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과 믿음을 섞어서 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닫힌 인생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닫혔어. 안 돼. 이렇게.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린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바로 세례 받고 기도할 때예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그거 의식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공적인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혼자 숨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구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유혹이 와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침례, 옛날에 여기는 이제 세례 나왔지만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침례라고 했어요. 침례는 뭐냐? 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가면 뭐예요?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이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죠. 혹은 죽은 자들이에요. 혹은이나 제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뭐예요? 일으키심을 받았네. 일으키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비둘기의 어떤 특성, 비둘기의 특성을 들어서 성령을 설명하는 거죠. 비둘기는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떨까? 다투고 싸우고 사납고 난폭하고 폼이 좀 나오나 모르겠네. 그래진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비둘기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순결한 거예요. 순결. 그래서 깨끗하지 않는 곳에 앉지를 않아요. 더러운 곳에 앉지를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비둘기는 우리가 자주 보는 공원에서 사람들이 먹이를 던져줄 때 막 쿡쿡 그러고 와가지고 먹고 사람이 또 쫓으면 날아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이렇게 이런 비둘기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피존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존. 그런 게 아니라 산비둘기예요. 야생 비둘기를 말을 해요. 야생 비둘기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면 도망가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응? 여기는 도부예요. 도부. 깨끗한 곳에 앉지 않고 더러운 걸 뒤지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순결하고, 그리고 이 도부는 여러분들이 그 50년 이상
이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도부는 평생 한 사람이란다. 하나 짝짓기를 하나만 한대요. 그러니까 암컷이 이 비둘기 수컷들 이 비둘기를 이렇게 안 한대요. 평생 하나만 한대 편해.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순결을 느끼네. 그리고 비둘기 눈은 어떤 것을 내가 볼 때 이승관 전도사를 볼 때 내가 이승관 전도사 내가 비둘기 눈을 가졌다. 이승관 전도사를 볼라 한다 그러면 이승관 전도사만 탁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흐리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가서에 보면 신랑 대신 솔로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뭐를 해? 너의 신부를 말할 때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면 가장 깨끗하고 집중하고 성결하고 또 어때요? 평화롭고 싸우지 않고 하는 이런 게 비둘기 같아요. 여기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도보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반 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 같은 그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가 사람들이 가면 비둘기가 도보가 도망가 버리는데 아, 이분에게는 와서 앉는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앉는가 의아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걸 가르치잖아요. 말을 합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황승용 목사님은 개혁교회와 성령이라는 그 책에서 성령은 많은 것으로 상징하죠. 자, 갈레이파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 성령을 불로도 상징하고 기름으로도 상징하고 또 뭐 인으로도 상징하고 비로도 상징하고 생수로도 상징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 같은 성령 그러고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비둘기같이 만들 비둘기같이.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이 성령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할 때 첫 번째 순결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순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깨끗한 생활을 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맨날 추하고 더러운 것만 해.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마음 깨끗한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순결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평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다. 성령은 화평을 만드는 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온순, 겸손을 뜻한다 그랬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무해 그랬어요. 무해, 함리스, 무해. 뭐예요? 비둘기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 성령은 물고 찢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싸매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순결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순결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앞에 교회 안에 마음속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결하지 못한 성령의 사람은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아마 이 목사님들이 조그만 신앙생활을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찬소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에 또 많은 그 영향도 미치고 근데 저는 이찬소 목사님 설교를 제가 100% 수용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찬소 목사님의 잠깐 한 9분도 안 되는 그 설교가 떠서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이 말은 제가 공감을 해요. 이 말은
공부 한번 합니다.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건강한 대인관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건강성은 건강한 뭘로? 대인관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해요, 나 새벽기도 360을 안 빠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어요, 이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너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니 너의 충만함을 대인관계 속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건강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인류의 죄는요, 사람이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의 이하에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28장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대인관계에서 남을 괴롭히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복음은 뭐냐면 복음의 백신으로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백신으로 이 사람의 영이 치유받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마음이. 그러면 비방하고 수군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렇다는 거죠. 남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그랬어요. 관계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지 오래되신 분들, 또 교회에 큰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서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자로 목회를 했던 그 로버트 틸만 켄달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러죠.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성품과 능력이 하나 되어 나타나야 한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긍휼이 많고 그런 성품이 드러나요. 예수.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 내 위에 함께 하실 때만큼 평안하고 경이로운 순간은 없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뿐 아니라 현명해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평안뿐만 아니라 현명해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다. 맑아진다.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며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질까봐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그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성령님은 민감한데 더럽거나 육신적인 욕심과 포악하고 분노를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뭐예요? 걸어오셨다가, 그러니까 비둘기로 보면 날라오셨다가 그냥 푹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예. 가만히 있으면, 제가 나무처럼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날아오다가 움직이면 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렇게 민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아예 떠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떠나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신 것과 같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성품,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인데, 성령님을 내가 주인도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오셔서 기계로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기계처럼 다루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항상. 응? 많은 교인들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좀 감동이 와요. 가사가 오면 또 울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또 저 모르는 말씀 또 좋은 감동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막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막 이런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의 삶에서 비둘기를 의식해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눈을 뜰 때부터 하루 종일 또 모든 생활을 할 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잠들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좀 과장되게 해서 좀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과반수 이상이요 별로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다가 그냥 나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고 가신 분은 없을 거야 아마.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의식을 안 해요. 의식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의식을 안 하니까 성령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생각인가?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생각인가? 내 생각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생각인가? 기쁘게 하는 생각인가를 항상 분별하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지 않고 근심시키거나 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 생각, 이게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이, 이 말이 성령님을 슬프게 근심시키는 그런 건가?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스톱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하는데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해요. 소멸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말이라도 성령님을 활성화시키고 막 불을 붙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말하면 잘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심시키는 일을 해도 그냥 말을 해보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31절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건 버리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악독, 노함, 분냄, 막 떠들고 비방하고 뭐 악한 행동,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안에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30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가라. 여기 그러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데 내 힘으로는 용서 안 되죠. 예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도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류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고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준다, 슬픔을 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제가 참 마음이 어떤 사람은 이제 신자죠. 교회 안에 온 신자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모셔놓고 평생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픔을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님 모셔놓고. 저는 옛날에 우리 친구 아버님이구나. 아버님 장례에 가는데 우리 친구가 좀 이렇게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막 큰 오토바이. 지금은 저 광주에 있는데 그 친구 오토바이 있더니 속도감을 누리는 그 친구인데 그런가 봐. 차를 타고 자기 차로 가자고 장례식장 가자고 갔는데 여기 와가지고 순천에서 보성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아주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보통 160, 70을 밟는 거예요. 막. 그런데 좀 속도 낼 때 밟으면 괜찮은데 앞에가 차가 있는데 내가 그 차에 타다가 아주 땀을 해가지고 막 등에 막 땀이 나는데 이렇게 막 손을 옆에를 잡고 막 발을 이러고 있으니까 무서운가? 그러더라고요. 무서워. 천천히 달려. 그랬더니 그래, 그 다음에는 차 안 타고 싶더라고. 예? 넣었고, 제가 싫어하는데 막 술 곤드레 만들어가지고, 하고 막, 그러면서 나랑 가까이 하려 그러면, 제가 어쩌겠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돌봐야 되고 그러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해보라고요. 적용을 해보라고. 여러분과 코드가 안 맞고 막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네. 골라서. 응? 초대해놓고 막 남한테 가가지고 뭐 백화점 갑시다. 백화점 가가지고 가는데 쇼핑하자 그래가지고 막 비싼 이것 가져와 저것 가져와 막 그러면서 뒤에 엎어놓고 막 직원에게 막 함부로 무례하게 하고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그래버리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그 뭐냐면 내가 성령님과 이렇게 할 때 함께 할 때 그걸 생각해 바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참 순결하지도 않지 포악하지 응? 화평하지도 않지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단식한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하고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소멸은 불을 꺼뜨린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을 뭘로도 비유를 해요. 불같이 그러죠. 불이 확 타올라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자꾸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자 그렇게 부르는데 자꾸 안 한다 그래. 꺼뜨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은 능력과 연관이 있어서 사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불, 권능을 받고 이건 다 사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나중심적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불이 꺼뜨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좀 부족해도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막 헌신하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활성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처음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기질투, 다윗
다윗을 시기질투하죠. 그래서 미워하죠. 막 분노가 끓죠. 혈기를 부리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울 왕에는 성령이 처음에는 임했죠. 겸손에 임했지만 성령이 탄식하면서 성령에서 악령이 그 하나님 그 부린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맞춘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성령이 그래도 민감한, 나다스 스님가 지적할 때 팍 납작을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시편 52편 9절 12절에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한. 그런 결국 실수가 있었지만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제 말이 또 딱 들어가 버려요. 예수 믿으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거라니까요.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분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못 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 자비롭고 용서하는 삶으로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자식도 그러죠. 부모 잘할 때 기뻐하는 자식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냥 부모에게 막 대들고 막 그러면 사랑은 해. 사랑은. 내 새끼니까 사랑하죠. 근데 아파. 응? 기뻐할 수, 그냥 한숨이 나와. 너무 아파 막. 이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오늘 또 선거가 있어서 좀 빨리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아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소서. 한 번만 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그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영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두 눈을 감고 저에게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닫혀진 문이 있다면 열리게 하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열려진 그 문을 향하여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순결하신 성령,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하지 않는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해를 끼치지 않는 짝짓기를 한 사람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며 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근심시켰는지, 그분을 얼마나 많이 슬프게 했는지, 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주여,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결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기름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과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닫혀진 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지어다. 주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여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평안롭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익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